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란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3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교회 하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간 벽돌로 이름 아름답게 지은 건물, 십자가 있는 건물. 그래서 그것을 교회라고도 하고 또 때로는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건축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모인 곳. 그것은 예배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당 앞에 보면 다 편말로 우리는 마라나타 교회, 그럼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마라나타 교회는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외에 내가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데 그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고린도전서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그때 나눴거든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부터 존속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공회, 시민의회, 고린도 교회 에클레시아가 있었거든요. 로마 시대도 에클레시아가 있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에클레시아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자유시민들의 대표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용인시에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모임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 그리고 국가적으로 하면 국회, 로마로 하면 로마 원로회의. 그게 에클레시아였습니다. 로마가 정한 법을 어떻게 집행하고 도시 안에 해결된 문제들을 집행하고 도시의 전체 시민들을, 국가 전체 국민들을 대표로 하는 도시와 국가 전체 대표 모임, 그것은 법을 집행하고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 교회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 자체를 교회라,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에클레시아는, 에크는 밖으로, 켈리오, 칼레오라는 뜻인데 밖으로 초대받다, 밖으로 불러내도록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서 세상 밖 하나님 나라로 이름을 불림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믿는 한 사람은 성도,
그 헬라어로 하기오스, 거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모임. 그런데 교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 6장 19절, 너희는 하나님께 받은 바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하심으로써 교회가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 거룩한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거함으로써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그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고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배경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것은 황제를 위해서 세워진 그 헤롯 빌립이 세운 도시거든요. 그 로마 황제를 세운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영화로웠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제자들의 위축된 마음,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굉장히 발달한 도시. 저희가 강남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카페에서 예배 드렸는데 강남에서도 가장 발달했던 강남역이었잖아요. 그 빌딩들이 하늘을 뚫을 듯 있고, 근데 우리는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그 마음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황제 신전이 있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데, 그래서 그 시대 인사가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위축된 그들을 바라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선지자요, 예레미야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황제가 세상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왜냐, 팍스 로마나라고 했거든요. 권력과 군사력으로 평화를 이루었고 이집트에서의 그 곡물들을 통해서 모든 먹을 것을 풍요롭게 공급했어요. 그리고 황제가 구원자였습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이게 어디로 시작됐지 아십니까? 황제에게만 쓰던 단어예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된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구원자 황제가 오늘 이 땅에 여러분들 위해 태어난 날입니다. 황제가 구원자였는데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 구원자시고, 황제가 하나님 신과 동격이었거든요. 신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런데 구교, 카톨릭은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그게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기고 로마 교회의 주교, 그게 그러니까 베드로를 계승한다고 여겼어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모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해서 교황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무호합니다. 교황 추기경 들어가고 교황이 세워지는 순간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교황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하파라고 해요. 대통령 각하라고도 하는데 왕은 전하라고도 하는데 하파 또 아니고 성하라고 해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분이라고. 완전히 꽝이지 않습니까? 캐톨릭. 근데 우리 신교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반석이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교회가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거든요. 베드로에 세운 게 아닙니다. 헬라 원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고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21절부터 계속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완전한 믿음의 고백해서 거룩하게 인정받아 그 위에 세웠다면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18절에 말씀할 때 페트로스라고 헬라 원어가 되어 있어요. 이건 남성 주격입니다. 헬라어에는 남성이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이 구별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하는데 단어 자체 성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 너는 베드로라 이게 반석이라는 뜻인데 페트로스 남성 주격이에요. 베드로 한 개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이라고 할 땐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란 뜻은 여성 주격 명사예요. 앞에 베드로가 이 반석이라는 것과 동격이라면 여성 주격 명사인 페트라를 쓰지 않고 페트로스 써야 돼요. 그런데 이 반석 페트라라고 했을 땐 다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당한 채 3일에 살아나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십자가에 3일 만에 부활해야만이 교회가 예수님의 구원자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고백을 했는데 22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 항변이란 원어가 뭐냐면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와, 꾸짖어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요? 주님이 죽으면 자기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좌편 우편한 영광 그게 사라질 것 아닙니까?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신 죽으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영광을 받습니까? 이게 앞에 믿는 것입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 사탄아 내 뒤에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베드로 사람의 일을 생각했거든. 그런데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아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베드로가 정말 믿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대표로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실상의 모습은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 사람의 일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게 베드로의 실제 모습이에요. 넘어지는 그곳에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캐톨릭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에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주신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를 왜 세웠는가? 교회 목적이 이제 나오겠지만 이 교회에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대문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쳐들어 나가는 것이요. 천국 열쇠. 우리가 땅에서 매면 매고 푸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고 푸는 기도를 모든 영역 가운데 적용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매고 푸는 기도는 교회에다가 주신 약속이고 권위거든요. 그런데 이 매고 푸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천국 열쇠거든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를 교회에 줬다고요. 그리고 매고 푸는 것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무엇에 관련된 것이에요? 구원의 문을 여는데 관련된 것이에요. 천국 문을 여는데 매고 천국 문을 여는데 풀 수 있는 것을 교회 가운데 주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무엇을 해결하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모든 인간의 피조물의 생명보다 존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대신 사망의 삭스로 죽으심으로써 죄가 끊어져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적용된 것 아닙니까? 이게 죄사함이거든요. 여러분, 그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너는 그 사람과 상대하고 권고해라. 듣지 않으면, 들으며 형제를 얻을 거,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에게 또 이야기하라. 듣지 않으면 17절, 교회에게 말하라.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다음에 성도의 교제 가운데 말씀을 나누겠지만 왜 교회가 내 일에 관여하십니까? 왜 참견하십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교회 목사님이지만 왜 내 삶을 왈가불가합니까? 이것입니다. 형제가 범죄하면 교회 주신 권위거든요. 이게 공동체성이에요. 거룩에서 벌어나게 되면 권면할 수 있고 치리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거 뭐예요? 그 사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18절에요. 진실로 너희 이루느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뭡니까? 형제가 범죄하면 죄에 대한 문제예요. 천국 열쇠.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었잖아요. 에덴동이 쫓겨난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것이 천국 열쇠를 교회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죄, 형제가 죄진 것을 푸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른편 마른 사람이 있었을 때, 그리고 중풍병자를 4명 정도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사함 받았다. 그래 속으로 어떻게 해요? 참남되게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허락하는, 그 속마음을 아시고 죄를 사란 말과 걸어가란 말 어떤 게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왜요? 유대인들은 병이 든 것은 그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병이 들었다고 여겼거든요. 근데 들고 일어났어요. 이게 뭡니까? 병이 끊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때문에 예수님이 죄사함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거든요. 그럼 교회가 죄사함 권세를 교회가 가집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가 땅에서 메고 땅에서 풀면 하늘, 헤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삶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풀린다는 건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여기서 매면이라는 것은 미래 완료형이에요. 이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이것은 미래의 어떤 경우라도 확실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교회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교회가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을 풀어주면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요. 풀어주면 천국에서 반드시 죄의 문이 풀어질 것이다.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두렵지 않습니까? 교회가 죄의 속죄 천국의 문을 열고 닫고 매고 풀 수 있는 것이 1% 오차도 없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책임을 우리가 느끼겠습니까? 이게 어떤 영역 가운데 정해진 거냐고요. 나는 거룩한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이 말 뜻이거든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을 말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19절 요한복음 20장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 딱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게 누가복음 23장이면 그들이 말할 때에 엠마의 두 제자가 우리가 예수님 봤습니다. 말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캐톨릭은 이걸 통해서요 고해성사를 이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사제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다. 사제만이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왜냐하면 그 사도들 가운데 추기경 뽑고 추기경 가운데 교황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19절에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은 11명의 제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2명의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 말할 때예요. 다른 여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다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은 따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만 이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캐톨릭 신부들에게 사제권 있는 게 아니에요. 꽝이에요. 그거. 말씀을 자기들 뜻대로 해석한 거거든요. 그럼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이 사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너희가 매면 땅에서 매면은 미래 완료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래에 어떤 경우라 확실하게 성취되는데 이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성경 해석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그 사실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도 완료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교회가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순간 못합니까? 죄사함 받아 거룩함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영접합니다. 그때 그는 미래뿐만 아니라 그 순간 그리스도가 이루어온 구속의 죄사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현재 이루어졌고 미래에 새 예루살렘에서 임할 때 완전히 성취돼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 천국 열쇠. 그거를 뭐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확증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요. 교회가 뭐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게 아니에요. 속죄에 대해서인 거예요.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열쇠가 땅에서 풀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그에 대한 확증으로 세례를 준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배 와서 어느 스님이 와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교회 다니겠어요. 여러분, 그럼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성도인지 점검하고 검증해야 돼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이 주님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믿습니까? 이걸 교회가 검증함으로써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땅에서 풀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검증한, 이게 교회의 사명, 부르신 가운데 하나의 구원에 대한, 좀 이따 나누겠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왜 이단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들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신천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천국 열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걸 가지고 메고 이걸 가지고 푸는 것, 그게 교회가 가진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요한복음 6장에서 베풀었잖아요. 5천 명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을 때 무리가 쫓아와서 요한복음 6장 20절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자 예수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5천 명, 와, 5천 명이 예수님 믿는다고 저희 교회 나온다고 해보십시오. 와, 저는 눈이 황선적 커져가지고 얼마나 환영해요. 그가 누구든지 무슨 관계 있겠어요, 오늘날 세상은. 와, 예수님 믿는다 따라오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때 떡의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었나? 그러면서 우리가 먹을 걸 달라는 거였잖아요. 5천 명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눈에 보이는 떡을 위해서였거든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든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아직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너희 조상이 만날 못전 죽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를 먹어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요, 그들을 검증한 거예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에게 영생을 주는 신명기 8장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만나로 먹인 것은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 기록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지 시험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똑같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권세요. 시험했어요. 그 결과 요한복음 6장 60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다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11제자의 12제자의 남자 예수께서 12제자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게 바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이게 교회 부르심.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 목적이 나옵니다. 그 사도신경에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이 고백이거든요. 교회 목적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에 내려온 산떡을 먹어야 된다. 바로 구원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교회는 이 땅의 소망. 여러분 세상은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모든 사람들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질문, 사람의 누군가, 그리고 나의 문제,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가,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국가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거든요. 그 질문으로부터 나온 것이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고 철학이고 이념입니다. 이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자본주의예요. 문제가 무엇인가? 빈부의 격차의 문제고 계급 간의 갈등의 문제다. 이게 공산주의가 풀어낸 거 아닙니까? 막스가요. 막스가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소수의 부르주아 계급이 가지고 있고, 프롤레타리아 95% 프롤레타리아는 가난하단 말입니다. 모든 물질을 부르주아 계급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깨트리고 소수의 부르주아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모든 프롤레타리아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며 유토피아가 온다고 했어요. 와,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이론이었습니다. 이념이었어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공산주의 때 굉장히 우리나라도요. 1919년 이후로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계급의 갈등이고, 그리고 재물의 문제다. 물질의 문제예요.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인가? 혁명, 레볼루션. 혁명으로 소수의 부르주아가 가지고 있는 90% 이상의 재물을 모든 프롤레타리아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면서 공산사회를 이루며 유토피아를 이룬다. 이게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거든요. 모든 종교들의 철학도 동일합니다. 철학의 궁극적 문화,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군가, 그것에 대한 문제의 대답을 철학으로 내놓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것,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교회가 인간이 누구며 인간과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으로 봅니까? 죄요.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정결하게 창조했는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하나님부터 영적으로 육적인 모든 걸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지금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파손됐다.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럼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인간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다 이루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공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노력 안 하는데 공급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너에게 준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뭐 했어요? 하와가 경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직업이에요. 우리가 직업을 가지는 것은요, 먹고 마시고 직업 갖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무엇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죄로 끊어졌던 관계 회복이 될 때, 그러면 하나님 새로운 에덴인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우리가 경작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경작이 노동하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직업이에요. 직업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 직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 소명론이 종교개혁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직업은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경작하다의 원어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회의 국가의 모든 8가지 영역 속에서 어느 영역이든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내가 파송받은 것이요, 그것이 내가 예배하는 처소요, 그것이 하나님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재정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독교인의 직업관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요, 공급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함으로써 택한 바들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교회를 구원시킨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나는 믿으며. 구원의 목적이 무엇을 향해 나가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구원 가운데는 거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한 것, 죄에서 사함받는 것, 이건 구원의 가장 작게 표현한 것이에요. 구원이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의 뜻 안에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구원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래, 구원의 목적이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거룩이라고요. 거룩은 무엇이에요? 구별되다. 하나님만이 세상과 다르잖아요. 성결하고 청결하고 죄가 없이, 죄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산 받았잖아요.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으로 유일하게 거룩하게 인정받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떻게 거룩해지셨습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보이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었어요. 나는 내 스스로 무엇을 말한 적도 없고 내 스스로 무엇을 행한 적도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신 모든 생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것은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고 보이신 것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구원받아 죄산 받았잖아요. 이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으니,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의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 그게 교회 목적입니다. 그럼 거룩하다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는 그 자체, 성도는 거룩합니다. 행위, 도덕적으로 깨끗함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깨끗한 사람 많습니다. 거룩하다고 합니까? 여러분 슈바 있죠? 아프리카에서 자기 생명을 흑인들을 위해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의 육체로 온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인간으로서 예수님만 믿었어요. 이단이거든요. 슈바 있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아요. 간디가 여러분 인도 사람들의 성자라고 인정받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도요. 그러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행위는 도덕적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온 세상과 구별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이게
출애굽기 33년 26절에 모세가 고백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별된 것은 거룩해진 것은 하나님 우리와 성막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거룩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 많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죠. 성도로 부심받은 너희에게 그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넘어져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란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예수로 인해 너는 거룩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룩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거룩은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어 육체로 오신 것도 12살 때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아시고 그리고 3년 동안에 그 모든 행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서 거룩해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나와요. 아버지여 저희를 나에게 주셨으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 이건 죽을 때까지예요. 어떤 사람도 거룩을 완성시킨 사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제적으로 삶으로 말씀의 순종을 거룩을 완성시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27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15장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오늘날 하면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로 행했는데 거기에 귀신 쫓겨난 역사가 저를 통해 나타나고 권능이 나서 병자가 일어나요. 우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라. 여러분 이게 기준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천국에 들어간 아버지의 뜻이요. 그것을 예수님은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에 다 나타났거든요. 말씀으로요.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만이 반석에 지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할 수 있고 귀신이 쫓겨나고 권능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그게 거룩인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래서 거룩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거룩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거룩이 삶의 목적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순종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공교회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하기오스 캐톨릭 에클레시아. 여기 보면 첫 번째가 교회의 목적이고 속성 가운데 한 가지가 거룩이라고 말했잖아요. 캐톨릭입니다. 공적 교회다. 이 캐톨릭이라는 뜻은 지금 구교에서를 캐톨릭이라고 하잖아요. 천주교. 그 캐톨릭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 자기들만이 캐톨릭이라고 해서 우리 신교도 인정하지 않는 신부들 많거든요. 완전 꽝입니다.
이 캐톨릭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제너럴 유니버셜,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담 이후로부터 하와를,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했을 때 생명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혔거든요. 그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자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딱 이 원시복음을 주자 아담이 바로 저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하와,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해요. 생명이요. 하와 안에 생명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와의 여자의 씨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서 영생 가져들 거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래 구약이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 밖에서 구원받은 아무도 없어요. 구약성에 그 누구도요. 그때 가죽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구약의 광야 40년의 광야교회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때 이스라엘과 유다의 교회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시작된 초대교회와 1세기 교회와 17세기, 16세기의 그 종교계의 교회와 지금 21세기의 모든 교회는 캐톨릭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교회들을 합하여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우주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 교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그 보편적 교회가 역사 속에 그걸 만들어 나가고 있고 완성돼서 올 것을 믿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달리한. 그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노아로부터 이스라엘의 70명의 가족으로부터 광야로부터 오늘날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캐톨릭 교회입니다. 유니버설 교회고 그리고 제너럴 일반적인 교회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태초 안에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마지막 목적이 에덴 동산입니까? 아니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면 에덴은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요 저 앞에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만들 때 핸드폰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 하늘들과 땅을 만들 때 하나님에게는 이미 마지막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성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창조의 목적. 그 창조의 마지막 목적인 새 예루살렘,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12지파와 12사도들의 문과 기둥 위에 세워진 황금, 정금 같은 성도 한 사람이 정금같이 거룩한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에베소 2장 20절이요.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그리스도의 모퉁이 떠오른 게 서로 연결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이게 새 예루살렘. 이게 유니버셜 처치입니다. 캐톨릭 처치. 그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로 나아가 그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까지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톨로지, 프리시스 앤 소텔리올로지라고 말 제가 예전에 계시록 할 때 이 말씀 전했어요. 이건 뭐냐면 종말은 창조와 구원을 앞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 안에선 전능한 하나님 안에선 종말 새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창조 때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걸 향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시간이요 우리는 현재에서 미래로 나가잖아요. 성경적 시간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시간을 거꾸로 해서
지금 현재 역사 속에 들어오고 있는 게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미래에서 현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언제 이미 계획됐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창세전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 여러분을 택하사, 에베소 교회 건 창세전에 이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와, 여러분, 그게 공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 내가 지금 있어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5절 6절. 죄에서 널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우리의 지금의 위치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 요한계시록 4장에 24장로들, 구약의 이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24장로, 신약 구약의 완성된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가 요한이 볼 때 이미 천국 아버지 보좌에서 예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와, 우리가 거기가 있어요. 난 그것을 믿습니다. 구원이 끊어집니까? 내가 지금 험악한 인생입니까? 인간과 깨어졌고 재물도 없습니까? 내일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새 예루살렘생이 미래에서 시간을 뚫고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1장 5절. 그 기쁘신 때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늘 교회가 되게 했으니, 이것이 은혜로잖아요. 에베소 2장 8.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영생을 얻으신 창세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캐톨릭 처치,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온 인류에 포함된 모든 역사, 지금 전 세계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 돼 그 공적인 이루어질 그 교회를 향해 완성되고 나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캐톨릭이란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란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다. 교회는요, 머리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예요. 로컬 처치요. 저희도 로컬 처치잖아요. 지역교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담으로 시작되는 교회도 로컬 처치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교회와, 그리고 광야 40년의 광야교회, 구약과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북한의 지역교회, 모든 교회들은 교회 머리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로서 하나입니다. 역사 속의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로컬 처치, 개교회인데, 와, 놀랍게도 그 대형 교회 다니고 있고 목사님 설교 잘한 교회 다니고 있는 교우인들은, 목사님들은 노예 만나면 고개가 뻣뻣해요. 그리고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노예 안에서 너무 발언권이 없어요. 교회의 우열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 그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초대교회예요. 바울이 안디옥에 시작해서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 지방에 에베소로 해서 고린도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이 모든 베레아 교회, 모든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누구든지요,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웠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그리고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죽고 나서 디모데가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디모데 후에 사도 요한이 목회했습니다. 이게 개교회, 우리 교회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들은 지체라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한 형제예요. 한 피부치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가 못 가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는 한 몸이라니까요. 이 하나됨이 없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욕하면 눈에 불을 켜고 덤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르침과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과 아는 일, 믿는다는 건 신앙 고백이잖아요. 아는 일 어떻게 알아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완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침과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 이게 교회 거룩의 목표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동일해야 돼요. 아는 일이요. 가르침.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 동일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는 일, 초대교회가 그리고 선지자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에베소 2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이 건물의 사각, 그게 머릿돌이잖아요. 모퉁이 돌 위에 양쪽으로 벽돌을 쌓아줘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요 그들의 영의 눈을 열려준데 뭘 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 모세오경과 나머지 구약 성경 모두를 뭐냐면 자기가 가는 것, 예수님에 대한 가는 것을 가르쳤어요. 이게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동일한 믿음. 이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총 열쇠를 가지고 교회가 메고 푸는 겁니다. 다른 걸로 메고 푸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 위에 구약과 신약이 가르치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모든 선지자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회개가 온 땅에 전파돼야 되고, 이걸 예수님이 가르친 거잖아요. 이 가르침이요. 이게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 위에 교회는 역사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 교회 마지막 목적지는 거룩함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만요, 지금 법원에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교인들끼리 싸워서 계류되는 재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교회 안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느냐? 교회가 하나 되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가 됐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서로 원수했어요.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작은 교회라고 했으면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원수가 들이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고 있고 그 하나를 위해서 거룩함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하나 되고 싶어요. 거룩해지고 싶어요.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험악하지? 내가 정말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지? 우리 영훈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습니다.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 깨어져 가지고 가정공동이 살아가는 자체가 막 지옥 같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한다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삶에 왜 제가 빈누리교회에서 나오고 경제적인 어머니가 살았던 이 모든 기반들이 무너졌는가.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을 보십시오.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었을까요? 특히 야곱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복의 근원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2번이나 자기 아내 사레를 애굽 바로왕에 팔아버려요. 광야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리고 자기 아내 사레를 팔은 결과로 이집트의 바로왕에게 노예도 받고 그 노예 가운데 하나가 하갈 아닙니까? 수많은 재물과 짐승을 받아 부자가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세상이 준 바로왕이 준 하갈을 취해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13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됐었어요. 창세기 17장에 99세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자니 너 내 앞에 완전하라. 엘샤다이 코람데오. 왜 코람데오 내 앞에서 행하지 않느냐. 책망의 자리에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은혜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생식기에 피 흘림이잖아요. 생식기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끊어서 아브라함을 만드시겠다. 그리고 18장에 명년이 임한 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창세기 20장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랄 왕 블레셋 아비멜렉 왕 앞에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요. 여러분, 그때 1년입니다. 사라 안에 아기가 있었어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 그는 내 선지자니. 네 가족도 다 죽이겠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비멜렉. 내가 죄진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해서 그를 책망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그들을 살려줄 태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뻔뻔해요. 그랄 왕이 은 1000개를 주고 많은 짐승들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받아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창세기 21장 이삭을 줍니다. 약속의 자식을 주는 게 아브라함의 어떤 선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뭐 한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을 만들어 나가신다니까요. 그래 창세기 22장에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3일길가 칼을 들어 바치는 말씀의 순녀 거룩의 모습을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창세기 25장이요. 그 늙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해가지고 그드라를 통해 6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 가운데 미디안 족속이 나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범죄께서 23,000명 죽게 만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성경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라. 그게 인간이다. 그걸 통해서 내 존재가 내 안에 의가 없고 난 부패하고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가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는데 더 확실한 게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어머니와 공모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약속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돌배 배우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사닥달의 천사 오르락내리락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을 주겠다.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축복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 야곱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두 때나 되면 거부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아니 야곱이 20년 라반 외삼촌 섬길 때 11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7년을 라헬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잠정하니까 레아예요. 14년 동안 싹을 박지 못했어요. 6년 동안 그럼 내가 너와 계약하리라. 그래서 점진 거, 아롱진 거 너에게 주리라.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우물에서 양들이 물 먹고 교비할 때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 불가능한데 야곱의 때를 두 때나 이루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뭐래? 20년 동안 내가 한 외삼촌 섬겼을 때 6년 동안 10번이나 삭슬 변개했나이다. 10번이나 속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브라함이 우리 야곱이 복을 받았다 여기거든요. 빈손으로 갔다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야곱의 복을 누리십시오. 야곱의 복은 모든 물질의 축복, 자손의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입니까? 야복강에서요, 이 야곱이 살기 위해서 총의 자식들, 레아의 자식들,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남기고 자기 혼자 살 때 야복강에서 있어요. 자기 하나님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하는데 천사,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길 수 없죠. 나를 보내라고 하죠. 야곱이 뭐래요? 울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 축복받지 않았습니까? 11명의 자식이 있잖아요. 두 때나 이러면 거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뭐래요? 그게 축복 아닌 거 알았어요. 그게 축복이 아닌 거 알았습니다. 재산이, 자손이 축복이 아닌 거 알았습니다. 나에게 복 주세요. 당신이 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결과로 뭐예요? 환도뼈를 끊어쳐버리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을 바꾸라. 환도뼈는요, 원래 원어적 의미로는 생식기입니다. 이 고관절에 엉치뼈에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갈 때 그 하체에다 손을 넣고 맹세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요. 그게 끊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할례요. 생명이 끊어져서 야곱을 이기는 자,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자로 만들어준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 복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야곱이 자기께 죽으니까, 자기 생명이 죽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원수 같은 에서가 찾아오는데 400명이나 데리고요. 누가 더 복 받았습니까? 400명의 군대를 가냐. 에서가 세상에 복 더 받았잖아. 그러나 언약의 복 없다고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러자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둘이 통곡하면서 울어요. 거기서 하나가 됐어요. 십자가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서 시몬과 레이가 칼로 속여서 할례를 빙자해 하나님의 법을 빙자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노력하고요. 요셉을 노예로 팔고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그가 요셉이 살았단 말을 듣고 바로 앞에서 자기 삶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 130을 살았어. 그게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진 게 험악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형통해지고 험악하지 않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살거든요. 왜요? 왜 하나님 험악하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아내를 2번에 파는 가장 밑바닥에 떨어 네 힘으로 안 돼. 너는 거룩하지 않아. 내가 널 거룩하게 만들. 내가 너를 거룩으로 이끌어가고 싶어서 험악한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요. 라반은요. 에서는요. 자식들이 요셉을 팔고서 속이는 모든 것은 야곱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험악한 인생이요. 그래서 재물이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복이 아니고 오직 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이 뭡니까? 그 로마서 8장 20 다음 20절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인간 때문에 여러분을 거룩히 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험악한 인생 가운데 거룩과 하나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